어,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오늘의 이야기는 모르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학교 출신이신 분들은 오늘의 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의 이 스토리를 가지고 만든 아주 유명한 곡 다들 아실 텐데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네, 잘하셨습니다. 이런 찬양인데요.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단어의 포인트를 두냐 이거에 따라서 주제와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포인트를 변화된 물에다가 두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편 포인트를 물이 아닌 마리아에게 돌리면 변화가 주제가 아니라 믿음이 주제가 됩니다. 분명 예수님은 거절하셨는데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자 이제 이렇게 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만약 또 한편 포인트를 마리아가 아닌 하인들에게 둔다는 거예요. 포인트를 하인들에게 둔다면 믿음이 주제가 아닌 순종이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지만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순종을 들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드린 도구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자, 믿음의 사람이 되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자 이러한 묵상의 적용 또 말씀의 선포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 맞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 관점을 바꾸어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당사자 예수님께로 초점을 돌린다면 예수님도 이러한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오늘의 이 이적을 베푸셨을까? 네, 하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하필이면 왜 공생의 처음에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이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물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하인도 아닌 이 사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늘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일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적혀져 있잖아요.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앞선 1장에서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를 만나시고 다음 날 또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신 이야기가 기록돼 있죠. 이와 연결해서 오늘 2장으로 넘어오면 바로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사흘째 되던 날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신 그날로부터 사흘 뒤에 이 혼례가 있었다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사건과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 같은 주간에 일어났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이적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아주 최초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던진 질문과 연결해서 이제 막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해서 그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을 이제 데리시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을 찾으시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첫 스타트를 다른 데가 아니라 왜 이 혼인 잔치집에서 시작하고 싶어 하셨을까라는 거죠. 거기에는 예수님의 이제 숨은 의도와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평상시 저는 주일에 키즈놀이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를 하면서 종종 저도 궁금하고 또 아이들이 묻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질문으로 던지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각각 어떠했을까라는 거죠. 어떠했을 것 같으신가요? 저희 남편은 마음을 묻는 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 어려워하시는데 당황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꼭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마음 그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기에게 나온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의 삶을 이제 막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꼭 정말 결혼식에 들어가는 신랑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마음이 말린 설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어떤 비전과 소망을 발견해서 자기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특하고 또 고마우셨을까 그런 마음도 들고요. 이사야 62장 5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네. 이 신부를 기뻐하는 이 신랑의 마음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은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마냥 기쁘기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마운 마음 또 이들을 바라보는 그 사랑스러운 마음도 있으셨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 또 애처로운 마음도 있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들 앞에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겪게 되실지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3년 밖에는 되지 않고요. 이제 이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들만이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모든 앞날을 내다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으셨고 무거운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집은 그러한 예수님의 심정을 어느 것보다 잘 대변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설레고 기쁘고 고맙고 기대도 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겁고 착잡하고 미안하고 안쓰럽고 이런 복잡한 그런 결혼식에 들어가는 결혼식을 앞둔 신랑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그 당시 제자들은 잘 몰랐겠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그러한 마음으로 혼인잔치집에 거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저희 남편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저희 남편의 장점이자 단점이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결혼 전에 제가 하루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명일동에 있는 어느 작은 놀이터의 미끄럼틀 위였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오빠라고 했으니까요. 오빠 우리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겠지?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여자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는 당연히 이런 대답을 이제 기대합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오빠가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그런데요. 그 거짓말을 전혀 일도 못하는 저희 남편이 1초도 망설임이 없이 저한테 한 대답이요. 아니 불고기 있을 거야 이렇게. 그날 밤에 얼마나 이 마음이 서운하든지 밤새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꼭 그때 내 상황 같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들이 헤쳐나가야 할 함께 생활해야 할 그 앞날을 보면서 참 이렇게 착잡하시고 또 이 제자들이 겪어야 할 고난을 보시면서 참 마음이 무거우셨을 텐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은 이 핑크빛 환상을 가지고 앞으로 펼쳐질 이 밝은 미래 이런 것들을 꿈꾸며 이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꼭 이 혼인 집에 있었던 예수님이 신랑의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시는데 정말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그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오늘 이 이적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깨닫길 원하시는데요. 그 이적 사건 속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정말 혼인 서약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이야기가, 메시지가 오늘 이적 기사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전에 미리 그런 집을 고르십니다. 결혼식 중에 한참 그 즐거울 타이밍에 포도주가 딱 떨어지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그런 집을 고르시죠. 그리고는 그 집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고 그곳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상대로 때가 돼서 포도주가 바닥이 났고 예상대로 이 일을 가장 먼저 눈치챈 마리아 어머니가 장남이었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난감한 상황을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 모르고 계셨다는 듯이 이렇게 자기와는 별 상관이 없는 듯한 반응을 보이시지만 이윽고 준비된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잔치를 돕고 있던 하인들을 불러서 이제 물을 부으라, 물을 채우라고 명하시죠.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냐? 얘들아, 나 따라와줘서 고맙다. 나 믿고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어쩌냐? 나를 따르는 삶이 늘 이렇게 즐겁지만은 않을 거다. 너희들이 오늘 본 것처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흥이 멈추고 노래가 그칠 날이 곧 올 거다. 어디서 포도주를 구해와야 하나 난감하고 막막한 상황도 만나게 될 거다. 이대로 잔치가 끝나면 어쩌지 하는 그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할 날이 곧 올 거다. 그런데 그때가 오면 오늘을 기억해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내가 너희들 곁에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나를 찾아라. 나를 불러라.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날 해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요한이 그날의 사건을 또 그날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써내려 가는데요. 그때는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이런 기적을 행해서 보여주신 것으로 이해했죠. 그런데 3년간의 시간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였다라는 것들을 이후에 뒤늦게 요한이 깨닫습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요.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이 어벤져스처럼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런 상황들을 구해 주십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런 일 당할 때에는 자기 옆에 안 계신 예수님이 좀 원망스럽고 곧 죽을 것처럼 너무나 무서웠는데 뒤돌아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당장은 내 눈앞에 보이시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10리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일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걸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 어느 상황인들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때 그 사건을 예수님이 일부러 우리들에게 재현하셨다라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후에 이 요한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많은 훈련들이 3년 동안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을 받았다 한들 또다시 예상치 못했던 가장 강력한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는 또 이 잔치집에서 정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것 같은 이 두려움을 만났을 때
그 약속의 메시지를 생각해내지 못하고 기억해내지 못하고 다시 두려움의 반응들을 보이게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훈련하셨고 그렇게 계속해서 메시지들을 주셨지만 이 연약한 연약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몇십 년이 흘러서 이 요한복음을 작성할 때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쭉 회상하면서 적는데요. 요한이 이 말씀을 적을 때 굳이 빼뜨려도 될, 적어놓지 않아도 될 한 구절을 오늘 본문 속에 적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장 6절 말씀인데요. 2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는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5절 말씀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예수가 너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든 그대로 따르라 하는 당부가 적혀져 있고, 7절 말씀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실 때 그들이 그 명령대로 물에 항아리를 가득 채우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흐름상으로 볼 때 굳이 6절 말씀은 들어가지 않아도 돼, 빼도 별 상관이 없는 말씀인데요. 굳이 요한이 6절 말씀을 그곳에 삽입해 넣은 이유는 그때 그 집에서 보았던 그 6개의 돌 항아리가 바로 자신과도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숫자 6은 불완전함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결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그 씻는 물을 담아놨던 그 항아리, 그런데 그걸로는 근본적인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그 돌 항아리가 바로 자신이었고 제자들이었고 바로 우리들이었다라는 메시지를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 또 재미난 질문이 생겨났는데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통은 원래 포도주 통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포도주를 만들 때 이미 포도주는 바닥에 나 있으니까 그 비어있는 통에다 다시 부어서 포도주를 만드시면 되는데 그 통 놔두시고 이 물이 들어있던, 손을 씻던 그 정결례에 사용됐던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시고 그것을 포도주 통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원래 포도주 통이 아닌 그럼 그 통을 사용하셨냐, 왜 그 항아리를 사용하셨냐라는 것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직접 변화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과 사인을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라 하시죠. 너희는 그래봤자 질그릇이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너희는 그래봤자 너희 속에 있는 것으로 아무리 너희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한들 수고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방법은 나밖에 없다.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에게 나를 줄 것이다. 성령을 줄 것이다.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공생애를 시작하기 초창기에 미리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약속으로 시작해서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예수님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에게 최상급의 단 포도주를 배설하신 예수님이 정작 자신은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이야기로 끝이 나고요. 물과 피를 다 쏟으사 내 안에 생수를 부어주시고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은 목마르시다고 고백한 그 이야기로 요한복음은 지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히 다 이루신 이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웃고 즐기고 떠들던 혼인잔치집에서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어떤 위기가 찾아왔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이 오늘도 결단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요.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고자 하신 자신, 그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겠다고 결단하십니다. 남들은 몰라도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을 압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우리는 지켜보아서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없는 자처럼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움에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역김없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을 그의 날까지 신실히 이루어 가실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자신의 생명을 걸어 그 서약을 지키실 예수님이 계시기에 두려움 천만한 삶의 여정들을 걷지만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오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너의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나의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하나님, 우리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나의 믿음의 수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금 그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서 나에게 말씀 걸어오시는, 내가 생명을 다해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한 신뢰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